하엄경 39품을 공부를 하는데 품마다 다 다양해요. 그 가르침이 정말 온갖. 그래서 하엄경을 그 산스크리트어로 아바탐사카 슈트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바탐사카가 온갖 꽃.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법화경, 묘법연화경은 싹다르마 푼다리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싹다르마는 싹드는 정, 발을 정자, 다르만 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올곧은 하나의 진리, 그걸 푼다리카는 백년꽃이에요. 그러니까 연꽃 중에서도 청년하는 뭐 몇천 년에 한 번 나타나는 꽃이고 그 다음에 고귀한 꽃이 백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법화경과 하엄경을 이렇게 대비하면은 법화경은 싹다르마 푼다리카는 정말 고귀한. 그래서 법화경의 뜻은 일불성, 삼승기일승 그럽니다. 성문, 영각, 보살 모든 잡다한 종생을 다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잘 해통해서 푼다리카 아주 고귀한 연꽃을 하나 피우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걸 일불승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봐도 뭐 여기 국회에 계시니까 많은 국회의원들 계시고 행정부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제 국가를 통치하는 건 대통령 한 분. 그러니까 일불성.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백년꽃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 최고를 지향하는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그럼 하엄경은 어떤 경전이냐 하면은 아바탐사카 슈트라는 차파, 온갖 꽃이에요. 그냥 풀꽃도 장미도 호박도 뭐 온갖 꽃.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잡다한 생명을 다 아우르는 것이 아바탐사카 슈트라이고 하엄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듣다 보면은 제 성향에 아주 맞아요. 고귀한 어떤 거 하나도 정말 고귀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삶, 천차만별한 삶이 다 꽃으로 승화시켜서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엄경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그 선제동자가 아주 순수한 더러움이 없는 그러한 아주 순진무구한 선제동자가 53명의 스승을 찾아 나서요. 그래서 그 스승이 전부 뭐 그 어떤 그 덕으로 고귀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 뭐 의사도 계시고 비고스님도 계시고 다행히 사자빈신 비구니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53 선지식에 비구니가 빠졌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제가 항상 걱정하는데 사자빈신 비구니가 한 분이 들어있는데 괜찮으셔요. 아주 외에도 당당하시고 그리고 여인이 있고 유녀 정말 남자분들을 맞이해서 그런 즐거움을 드리는 그 유녀도 있고 또 불교하고는 정반대인 바람도 있고 외도도 있고 그래서 천차만별한 그 분야의 경험과 모든 것을 쌓은 그런 다양한 스승을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아바탐사카 하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는 데에는 어떤 고귀한 하나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거 하나 갖고는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다양함을 전부 그 하엄경에 담아서 그것을 우리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요. 근데 그 선지식 앞뒤에 문수보살님이 계셔요.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떠나라, 길을 떠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 지혜라고 하는 건 항상 깨어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데가 참 혼탁하다. 또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은 더 어지러우실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뉴스나 뭐 또 이제 유튜브가 요즘 많이 나오니까 그 유튜브는 보다 보면 그쪽으로 자꾸 나오잖아요. 그쪽으로 자꾸 보다 보면 현기증이 날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정각해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현기증이 나실 정도로 지금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계실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도 있는 분들 한데 그 모든 그 어지러움을 다 제자리에
바로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깨어있음, 지혜다. 그래서 부처님이 굉장히 지혜를 강조하셔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그 지혜의 힘을 가지고 스승을 쫓아서 길을 떠나라.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가서 또 문수를 두 번째 만납니다. 또한 이제 미륵보살을 세 분 마지막에 52번째로 미륵을 만나요. 미륵을 만나니까 미륵보살은 굉장히 멋쟁입니다. 빌딩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은 빌딩 하나도 없다. 그걸 제가 종회의원을 하면서 우리 다른 종교는 참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옛날에는 산과 논, 밭이 그 부의 상징이었다면 현대사회는 빌딩이 부의 상징인데 우리 조계종은 빌딩이 없구나. 그런데 빌딩을 지었는데 너무 낮아요. 근데 이제 하원경에 가면은 미륵보살이 그 누각이 있습니다. 누각이 요즘 말로 하면은 빌딩이겠죠. 그래서 밖에 갔다 돌아오면서 다 그 선제동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 일탄지경에 딱 손가락으로 탁 열어요. 이것도 요즘 뭐 센서로 여는 거하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딱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화장, 장엄, 세계 모든 공덕이 그 안에 다 축적되어 있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미륵보살이 다시 문수를 만나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흐트러진 자세를 다시 한번 지혜로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럴 때 문수동자가 혹시 나는 이제 다 만나고 이렇게 많이 멀리 떠나왔는데 어떻게 또 문수를 만나러 가? 그랬다면 아마 그 53 선지식의 그 하음에 그 전체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선제동자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수를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딱 갖습니다. 갖는 순간에 지혜의 문수가 선제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문수가 선제 쪽으로 팔을 뻗어서 그 마정수기를 하는 그런 이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그 지극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정성과 노력과 그리고 놓치지 않는 끈기라고 할까요? 한 번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놓치지 않는 선지동자와 같은 그런 아주 그 지혜를 이제 그 다시 문수로 통해서 그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만나는 분이 보현보살이거든요. 그리고 보현보살은 자비의 상징이셔요.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엇을 해달라고 원하면 다 해주라는 게 그게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사립니다. 저걸 하면 좀 도움이 될까 이 얘기가 계산을 하는데 보현의 행원은 계산이 없어요. 요청하면 바로 해주는 이걸 하원경에서 불청지우라고 합니다. 해달라고 청하지 않아도 미리 그 친구를 보면 알잖아요. 저 친구가 지금 돈이 없구나, 뭐 때문에 괴롭구나. 그러면 미리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청지우라고 하는데 그건 바로 보현의 자비행으로 굉장히 깊은 그러한 자비심이 아니면은 그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선제 동작을 가운데 놓고 그리고 지혜로 시작해서 자비로 완결짓는 것.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자비가 완성될 때 보현을 만났을 때 문수는 이미 자치를 감춰요. 자치를 감추고 선제와 보현하고도 서로 어우러져서 보현과 선제가 나눠지지 않고 그 중심에 비로자나불이 계시죠. 그래서 비로자나도 또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엄 삼성 세 분의 문수보현 비로자나 하엄 삼성이 거기다 선제까지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차별이 없는 그러한 경지를 아바탐사카 하엄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경전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 갖고 나와서 다시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차별 없이
그런 면에서 저는 하움을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언제 들춰도 새롭게 읽을 거리가 있는 것, 그리고 어떤 고귀한 하나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진 천차만별한 모든 생명 그 삶을 다 꽃으로서 승화시키고 자비로서 어루만지려고 하는 그 하움의 세계는 너무나 좋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이 현대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에 갖고 와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각의 주제를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는 그 하원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환희라고 하는 단어가 십행품에도 첫 번이 환희행이고 두 번째 그 십지에 가서도 환희지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수행,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불교는 아주 독특합니다. 여성 불자만 보살이라고 호칭을 해요. 그런데 사실 경전에서는 보살은 남녀에 관계없이 누가 보살이냐 하면은 서원심을 일으킨 사람. 내가 남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번 마음을 가졌으면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심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보리심이세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가치로 살다가 부처님 돼야 되겠다. 그게 보리심을 바라시. 나 부처님 돼야 되겠다. 이대로 그냥 끝나면 안 되지 않는가. 그게 바로 초심.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일체 중생하고 다 같이 부처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구경심이라고 합니다. 초심, 초발심과 구경심. 나 혼자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고 마음을 일으키기도 쉽지 않은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게 초발심이라면,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나만 돼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전부 같이 돼야 되겠다. 그게 이제 구경심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처음과 끝을 어우르는 것, 그리고 지혜와 자비를 하나로 회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움의 세계인데, 그렇게 닦아 올라가기 위해서는 보살 수행계의가 있어요. 그래서 보살은 이제 아셨죠? 여성, 그래, 왜 한국에서는 여성만을 보살이라고 할까? 그렇게 높은 존칭을 할까? 그럴 때 우리 이제 역사학자들께 들었어요. 조선조 500년 동안 너무 힘들 때, 불교가 탄압받고 유교로 국시를 삼을 때, 남자분들은 나가서 출세를 하셔야 되니까 불교를 믿을 수가 없고, 속으로는 불교를 좋아해도, 그런데 안에 계시는 여자분들은 그 모든 가족의 안녕과 남편의 출세를 부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그 공이 대단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조선조 불교는 지켜져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그런 여성을 보살이라고 호칭해 드려야 되겠다. 역사의 그 정식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치가 있겠다. 또 이제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지금은 이제 경제적인 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종교도 그런 부하고 다 얽혀 있고 출세도 다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조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지금은 또 한 번 불교가 겪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럴 때 승려로서 또 이 그 불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분은 어려움도 많고 또 지켜가야 될 것도 많고, 이 어려움이 중첩된 여기에 저는 조선조의 불교가 겪었던 거를 거의 같이 지금 겪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불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의지해서 이렇게 국회 활동을 하시고 이런 분께 그냥 애민심이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지켜드릴까? 내가 이제 표가 한 번 몇천 개 있으면 여기다 재료 다 드리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불교가 정말 그 순수한 진리의 세계만 추구하고 살았다면 현대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러한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그 보살이 부처님 경지까지 가는 단계를 보살 수행 계위라고 하는 것은 계단으로 올라가듯이 차곡차곡 올라가는 것. 그래서 거기서 10주, 10행, 10회양, 10지 40단계를 걸어 올라가서 등강묘각 부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40단계 두 번째 단계 시작이 환희행이에요. 그 다음 환희. 오늘은 환희를 선물로 드리고 싶었어요. 코로나로 우울하고 여든 돌아가는 것도 힘들고 우울하실 때 정말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걸 잃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10행 두 번째 단계 10주가 끝나고 11번째가 환희행이에요. 그래서 행한행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40단계 첫 번, 30단계가 끝나고 31단계가 또 환희지예요. 그래서 왜 환희라고 하는 것을 두 번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세히 뒤다보면서 정치하시는데 너무 힘드니까 환희로운 마음, 또 이제 오늘은 그 코로나로 법회를 잘 못하시다가 또 12월 지금 첫날 하시고 이러니까는 뭔가를 위로해드리고 싶고 그 기쁨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이행은 뭐 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원 공부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공부하시고 오늘은 정말 제가 아주 그 넓은 하움의 세계에 하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온갖 꽃이다. 거기서 그 일반 중생에서 보살의 단계를 거치고 부처님 되기까지 40단계를 걸어 올라가는데 두 번 환희를 실천하고 환희의 경지에서 환희행 환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그 주제를 던져드렸어요. 던져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환희행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요 아주 단편적으로 오늘은 말씀드릴 수가 밖에 없는데 환희행은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 행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우울하게 앉아있으면서 남 기쁘게 하려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정말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뭐 조건이 다 맞아서 돈도 있어야 되고 뜻도 이루어야 되고 그런 모든 소원도 이루어야 이래서 기쁨이 있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환희예요. 그래서 지금 환희행이라고 하면 아주 반대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을 내가 매 순간 실천하면 기쁨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무엇을 내가 시작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요게 이제 불교의 시발점, 불자가 갖는. 그래서 경전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가 내가 갖고 있던 걸 남에게 나누어줘라. 아까워하지 말고 나누어줘라. 그게 한이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나누라 하지만 내 거 다 챙겨놓고 나누지 내 거 챙기지 않고 나누면 좀 또 비판도 받습니다. 가족들은 다 굶어 죽는데 풍풍 하고 다니면 그것도 안 되죠. 굉장히 어려워요. 내 경전은 기쁨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차로 나누어줘라.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재불본소 수행. 재불본소 수행은 경전에는 유구한, 저는 이제 하원경을 하다가 이 천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전엔 책 많이 읽었고 우리 과학 그 수성님 방에 아까 가서 또 천문학 이렇게 천체 망원경 같은 것에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하원의 세계는 중중무진으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 전에 박강수 교수님이 그 물리학으로 수강되어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과학이 자꾸 발전될 때
불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박광석 교수님이 불교는 준비할 거 없어요. 그냥 기둥에 서가지고 싱긋이 웃고 있으면 됩니다. 그 박광석 교수님을 이번 국제박람회에서 오랜만에 뵀어요. 너무 반가웠는데 그냥 기둥에 서갖고 빙긋이 웃으면서 그거 어느 경전에 있잖아, 어디 있잖아, 이 말만 하면 된다고 그러셔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요즘은 불교와 과학이, 저희 철학과 교수님이셨던 김용준 교수님이 그 불교와 과학이라는 책을 또 2차로 쓰셨고, 불교 속의 과학 속의 불교를 접근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신 그런 학자들이 뭐 양자역학 이런 것도 그 김용준 교수님이 책을 쓰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저희가 저기 군부대 가면은 20분 지나면 꿈틀꿈틀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른들이 꿈틀꿈틀 하실까봐 걱정인데 5분 내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환희를 실천하는 것이 아낌없이 먼저 주는 걸 실천하고, 두 번째 환희를 실천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 유구한 정말 천체 뭐 그냥 그 망망한 그 많은 부처님, 제불이라고 그러죠. 그 부처님이 그 과거의 부처님 무엇을 하셨을까를 살펴라. 엄명하고 살피고 기억하고. 그건 뭐냐 하면은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나도 행복을 만들어가야 되지만, 행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행복했지, 어떻게 해서 환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옛날 부처님이 뭘 하셨지를 살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불 본소수행이에요. 그리고 살펴본 대로 내가 따라하면은 행복해진다. 내 것을 아낌없이 주고 부처님들이 이미 걸어오신 것을 그대로 내가 찾고 배워서, 이거는 불교를 의지해서 경전을 읽고 수행하고, 그냥 겉으로 돈봉돈봉이 아니라 정말 한 달, 두 달 경전을 읽고 거기에 뭐 그걸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의 제불 본소 수행은 자타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을 위한 삶은 요만큼도 다 생명을 존중하는. 이제 그래서 그 십행품에 기쁨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 것을 아끼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공부하고 살펴서 실천해요. 그래서 31단계 보살수행가 우리가 환희지예요. 환희지에 가면은 또 그래서 환희행이나 환희지는 10바람일 중에 보시바람일을 완성하라. 그러니까 환희행에서 보시바람일을 시작했다면 환희지에서 보시바람일을 완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눠야 되고 뭐 여러 그 제불의 분소 수행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비구니에서 뭐 푸르니 청정거랑 환경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처님을 서가모니 한 분만 딱 봐도 그분이 어떻게 사셨냐고 하루에 한 대 잡수셨어요. 그럼 누더기 입으셨고 맨발로 걸어 다니셨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제불 본소 수행에서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부처님을 보고 어떻게 사셔야 배우는 중에 지금 한때 우리가 딱 필요한 것이, 굉장히 우리는 넘치게 살기 때문에 저 쓰레기 문제 뭐 그 여러 가지 문제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가모니가 80년 동안 20대는 왕자로 살았고 30대 이후에는 거린으로 사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제불 본소 수행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돼서, 그렇게 하면은 쓰레기도 줄어들고 오염도, 이 개발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그 반대 현상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십행부에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환희라고 하는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31단계 환희지에 오면은요, 또 베풀을 하고 그래요. 심지어 뭐까지 베푸냐 하면은 나의 육체까지 다, 나의 소유는 물론이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기독교에는 장기기증운동이 있고 저희는 이제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이제 지금 1년 심의하시는데 저는 초기 멤버로 했고 이제 하울경의 집회원품에는 완전히 내 몸 육체를 다 버려서 나누라. 그러니까 기쁨을 우리가 나의 기쁨과 모두의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고는 그건 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기본 메시지를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십지품에 와서는 나의 내면의 세계를 다듬는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초월하라. 두려움에 얽매 있으면 기쁘고 하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중에 어떻게 살아갈까? 두 번째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악명이에요. 나 언제쯤 죽을까? 언제쯤 죽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죽고 나서는 어디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절 보고도 지옥 간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불신지옥해서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섯 번째가 대중이덕이에요. 여기 이렇게 다 계시면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더 높은 분도 계시고 낮은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낮은 분이 들어와서 저런 높은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나 별 볼품없는 난 왜 이랬지 국회의원이 못 되고 막 이러면은 대중위덕 여기 모여있는 위덕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데 대중위덕에는 뭐냐 하면 그 두려움 없애라. 그러면은 딱 여기서 현실적으로 높은 분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대통령 다 계시지만 나의 내면의 세계로 보면 불교는 모두가 부처님 성품을 다 이렇게 살아요. 모두가 부처님, 그게 이제 불교의 진정한 평등이에요. 열애장 사상이거든요. 부처님의 내면에 갖춰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높은 분과 같이 있더라도 그럼 현실적으로 존중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인정해드리지만 우리의 그 평등한 나의 내면 세계에서는 나도 열애장을 갖추고 있고 불성을 갖고 있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하는 걸로 그 두려움을 없애라. 그리고 항상 우리가 남에게 베푸고 모든 것을 손상시키지 않는데 뭘 평가를 두려워하느냐. 또 죽어서 지옥 가지 않을까 하면은 이렇게 나는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세계에 나게 된다면 지옥 갈 일이 없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지품에 와서는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시편처럼 실천하고 또 남에게 베푸는 건 똑같아요. 근데 더 십지품 단계에서는 내 스스로 내면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는. 그리고 5가지, 2가지 공부. 살아가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남한테 대접받으려니까 두려운데 자연인으로 사는 거. 어느 순간까지는 다 이 관계 속에 위계 질서 속에 살아가시지만 어느 한순간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게 있으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평가도 모든 게 최선을 다하시면 평가 그렇죠? 죽어도 우리는 부처님을 여의지 않는데 무슨 지옥 갈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대중위덕이에요. 나도 부처님 되려고 하는데 뭐에 내가 전전긍긍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가진 거는 모두에게 베풀고 우리 지금 현대사회가 베풀어야 되겠죠. 움켜쥐지 않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다스릴 때 일체가 연기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한 이치를 정말 철저하게 내가 가지면은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장애되지 않고 그리고 부처님의 거룩한 길을 왜냐하면 부처님 사신 것이 진리이니까 그리고 불교만큼 철두철미 평등을 말하고 정의를 말한 종교가 있을까요? 그 정의라 중도라는 게 바로 정의거든. 참 바르게 살아가자. 거기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고민하시잖아요. 좀 덜 바르게 살고 싶고 덜 좀 남주고 싶은데 부처님은 자꾸 나의 몸까지도
버리라.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법을 놓지 말고 기쁨을 놓지 말자. 금년이 요 정도 기뻤으면 내년은 더 우리가 기쁘도록 내가 기쁜 것을 원인을 만들고 실천하고, 그리고 뭐든지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세 가지, 물질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무에는 두려움 감정을 주지 않는 것. 누가 오는데 눈 훑기면 까칠해지잖아요. 누구든지 안아주시는, 그래서 감정으로 그를 제시 법시 무해시, 지금 두려움이 없어지면 다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새해는 올해도 우리 행복하고, 내년에는 무해시, 나도 두려움이 없고 다른 사람도 두렵지 않게 해서 항상 기쁨, 환희지 경지에서 또 우리 생활하도록 기쁨을 드리러 왔는데 기쁘신가요? 네. 기뻐 주십시오.